오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에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깊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좌선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9절에서부터 14절, 14절까지, 9절에서 14절까지는 죄악의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비극적인 결과. 9절에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정의라는 것 히브리어로 미시파토라는 단어인데요. 또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의, 하나님의 구원, 공의,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에 보세요.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요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어둠과 캄캄함, 절망, 좌절, 흑암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내 길의 빛인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캄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터는 맹인이 나오고, 눈 없는 자같이 돌아다니는 눈 없는 자가 나오고, 강장한 중에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 맹인, 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부터 절망과 좌절이 빠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다라는 것은 숨은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 속에서는 눈물과 부르짖음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겠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절망과 좌절의 눈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의 시절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12절에 보면 허물, 우리의 허물로 나오고 있고, 죄,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 이런 표현으로 쭉 나와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따르다가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떠난 그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악, 그 다음에 폐역이 나오죠. 거짓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폭력적일 수밖에 없고, 더럽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과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말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정의, 공의, 성실이라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직, 이런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자,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으면 오늘 처음 적용의 말씀은 회개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며 친밀하게 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도 없고 그리고 정직함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 슬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중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팔로 스스로 16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 자기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는 공의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보복이 나오고 보복이라는 것은 이제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죠. 열심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약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죠.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 여기 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바람을 말합니다.
르하으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강력한 바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20절, 21절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시온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 여기 내 영은, 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에는 성령과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 교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기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육으로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과 같은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통독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